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눈물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은 그 성읍을 심판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 만일 그 도성에 45명이 있다면 어떨 것입니까?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주님, 그 성읍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말대로 내가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해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두 천사가 소돔 성읍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종하며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과 성결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롯은 삼촌인 아브람과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더불어 롯은 함께 제단을 쌓아가면서 경건을 또 살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들의 소유가 점점점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자 롯은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을 결정하게 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대기에 넉넉해서 농사하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아서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물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의 수위가 점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며 어디에 머무르며 어디를 출입하며 어디에 주리를 틀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잠시 눈에 보기 좋아서 선택했던 땅인데 어느덧 그곳에 머무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덧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과 습관과 그 전통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침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성 안에 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고 어디를 출입합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결정을 합니까? 도전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죄악을 끊고 또 거룩과 성결을 쫓는 복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죄악된 이 세대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과 성결을 쫓아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종하며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다수를 쫓아 악을 행하지 말고 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천사들이 롯의 간청을 듣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와 롯의 가족들이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소돔 성읍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겁박을 하는데 오늘 이 밤에 너희 집을 찾아온 그 두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몸으로 아는 성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성애 섹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낯선 나그네들과 더불어서 상관하겠다고 롯의 집으로 지금 몰려 들어와서 애워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른들만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 즉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롯의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근에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회나 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은 함께 추구하는 가치관이 저들의 보편적인 행동과 습관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면서 그것이 그 사회의 전통이 되고 또 관례가 되고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읍을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 안에는 죄악이 만연해 있었고 관영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나서서 만류해 보려고 나서고 또 심지어 자신의 두 딸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저들의 악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며 자신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대로 그 탐욕을 채우는 것에 물들어 있던 그 성읍 사람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 안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의 경관과는 달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에 은밀하게 다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쫓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종하며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와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만류에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보던 두 천사는 모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고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마침내 문을 닫았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신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두 천사가 머물고 있는 롯의 집문을 찾느라고 죄악에 집착하고 죄악에 열광하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집 안으로 들이시고 마침내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깊음의 샘들을 열어서 홍수로 노아 시대의 당대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유황비를 내려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경종합니까? 불의와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불의와 죄악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두려움이 되고 일말의 경고가 됩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하여 인자의 다시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변의 어떤 영적인 기류, 우리 시대와 사회의 영적 기류가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엠번방 사건을 아십니까? 스크린을 타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음란물들 하며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점점 완고해지고 광팍해지면서 성적인 죄악에 점점 노출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스와핑 동아리가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륜이 미화되고 동성애가 점점 득세하고 점점 이런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주된 기류가 되어서
점점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는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과 성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의를 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그림자여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에게 잠옷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 주의 말씀 붙들고 경고를 받아서 깨어 의를 행하며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